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사기 강의 43번째 시간으로 실패한 인생조차 다시 쓰시는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 이게 맞겠네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실패한 인생조차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6장 삼손의 최후에 대해서 강의를 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가 그동안 잘 들어왔던 말씀, 삼손과 들릴라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찾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내용인즉슨 삼손이 소렉이라는 골짜기에 살았던 한 블레셋 여인, 행실이 좋지 못했던 이 블레셋 여인인 들릴라를 사랑하게 됐고요. 이 들릴라와 정을 나누는 가운데 이 블레셋의 5 방백들, 그러니까 도시국가였으니까 5개 도시국가의 왕들이 삼손이 들릴라와 정을 나눈다는 얘기를 알고 들릴라를 이용해서 삼손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들릴라는 이스라엘 블레셋의 방백들, 5 방백들과 모의한 끝에 삼손의 비밀을 알게 됐고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을 때 이 삼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나시린 서약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들릴라가 알게 되고요. 삼손은 자는 사이에 머리털을 다 깎이게 됩니다. 밀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머리털을 깎아서 밀려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로 인해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됐고 두 눈이 뽑힌 채로 가자의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됐습니다. 이러한 이 삼손의 이야기, 삼손의 서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적인 교훈을 얻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던 사람도 순간 범죄하고 순간 이 사탄 마귀의 영적인 공격에 유혹에 넘어가니 그 순간 타락하여 범죄하고 어찌 보면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과거의 대단한 봉사와 충성과 헌신의 자리에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서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예수 닮기에 노력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하려 하지 않으면, 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또한 타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길,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구원의 선물을 끝까지 지키는 길은 하나님께서 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그랬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쉬운 길이 아닌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 또한 타락할 수 있고 심지어는 우리의 구원이 상실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었고요. 또 다른 영적인 교훈은 죄의 유혹 앞에 그 누구도 이겨낼 만한 그런 사람은 없다, 장사는 없다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탄 마귀의 영적인 공격 앞에 우리가 이 죄의 유혹과 같은 영적인 공격 앞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구원의 선물을 끝까지 받으려면, 유지하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까? 구체적인 실천사항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건 묵상하며 실천하고
그것이 내 인격과 내 가치관을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사는 방법은 따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따로 있고 또 내 삶의 철학, 가치관, 인생관은 따로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관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며 내 삶의 선택과 결정을 하는 가장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스탄마귀의 영적인 공격, 죄의 유혹 앞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구원의 선물을 끝까지 유지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과 생각을 못 지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과 생각을 못 지켜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청원, 나의 요청, 간구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기도는 그렇게 기도를 정의하고 그렇게 기도의 효능을 이야기한다 한다면 기도에 대한 이해가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필요한 것을 청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인 것입니다. 방패기도 말씀드렸죠. 기도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라. 기도로 내 사명의 자리를, 신앙의 자리를, 가정의 자리를, 교회 자리를 지켜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독교 2000 역사와 성경 말씀을 통해 어디 영적 권장 중에 단 한 사람도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이 없어요. 전부 새벽을 깨워 또 정한 시간 놓고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보세요. 뭐 멀리 찾아갈 것도 없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막 살인적인 하루 일정 스케줄을 감당하시고서도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런데도 날이 새도록 새벽 이슬 맞아가며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토록 기도했겠어요. 이 세상에 오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청년 예수도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려고 방패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작은 예수가 되어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되가기를 축복의 조상 믿음의 선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죄와 타협하지 말고 만약에 죄를 유혹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다면 빨리 피해야 합니다. 아무리 도덕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양심적인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그렇지 못하면 얼마 못 가 그 사람도 그렇게 됩니다. 도덕적인 인간, 비도덕적인 사회에서 절대로 처음에는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내 도덕성과 내 윤리성 그리고 내 신앙을 지켜내기는 불가능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사람들, 나도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야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지켜야 하니까. 그 인간관계보다 내 신앙이 더 중요하니까. 네. 또 그런 여러 사상과 또 여러 환경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 한 사람도 그 누구도 죄의 유혹 앞에 이겨낼 장사가 없어요.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싸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사사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삼손이 그렇게 타락의 과정을 계속해서 가는 과정 속에 그는 늘 혼자였어요. 그를 위해 조언해 주는 사람,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고 그는 항상 혼자 선택 결정하고 혼자 행동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홀로 있으면 넘어지기 쉬움을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동력자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주신 거예요. 주의 종들과 함께 하시고 목회자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같은 성숙한 신앙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구역, 기관, 교제의 모임, 여러 교제의 장을 넓히시고, 특별히 서로 은혜를 나누고 또 섬김을 다하는 또 그런 공동체를 여러분 구역, 가정, 또 교회 안에서 많이 만들어 가세요. 이러한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무엇보다 삼손이 그렇게 타락하여 그런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된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보면 삼손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나시린이로 지목했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게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리하는 사사로 세우셨어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은혜를 잊은 순간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고면, 자기 쾌락, 자기 생각이 주가 돼서 결국은 타락의 길로 갔고, 그런 참담한 말로를 맞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이건 진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반드시 영적인 타락은 육체적인 고통도 함께 동반해요. 삶이 망가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먼저 감사에 더 힘써라라는 말씀을 여러분의 권면의 말씀으로 드렸어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을까요? 감사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막 쥐어짜면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내서 감사하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더 많은 것을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감사 위에 더 큰 감사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작은 은혜까지도 감사하는 마음의 훈련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 내가 받은 은혜를 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 한다. 간증해라. 나눌 때 그 나눔이 배가 되고 세배 4배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 혼자 간직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막 다른 사람들한테 떠벌리고 폭로하고, 이거는 또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또한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입을 닫아야 할 것은 닫고 내 마음속으로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일은 참 우리에게 나누는 사람과 또 듣는 사람 모두에게 유익할 수 있어요. 이거 잘 분별은 해야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요, 그것을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과 나누세요. 그러면 그 나누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에 다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이고, 잊지 않게 될 것이고, 또 듣는 모두에게도 또 함께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또 무엇을 해야 한다?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더 수고를 많이 해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더 수고를 해야 돼요. 그게 세상에 이치기도 하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10가지를 받았으면 10가지 일을 최소한 해야죠. 10가지 받아놓고 1가지, 2가지 한다고 하는 거 다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0가지를 받았으면 최소 100가지는 해야죠.
100가지 받아놓고 한 20가지 해놓고 내 할 일 다 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의 이치로 볼 때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받은 은혜가 크다면 여러분 다른 누구보다 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하고 애썼던 이유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누구보다 더 큼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고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한 거예요.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더 많이 수고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며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본문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우리가 함께 읽어서 알겠지만 오늘은 삼손의 최후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인 교훈과 진리를 찾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볼 터인데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가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 힘을 잃은 삼손에게 어떻게 해야 했나, 무엇을 하라고 종용하였나를 살펴보며 우리가 이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삼손을 향하여 블레셋 사람들은 무엇을 지시했고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23절에서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하면 가만히 놔둬보세요. 뭘 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은 것을 기념으로 해서 자신이 섬기는 신, 우상인 다곤 신에게 뭘 합니까?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이 제사를 드리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우리의 신이 즉 다곤이 하나님을 뭐했다? 이겼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적인 교훈 하나를 얻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페이퍼에는 못 써드렸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증거하지 못하면 누가 욕을 먹고 누가 모욕을 당한다? 하나님이 모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표 선수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면요,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함께 모욕을 당해요. 하나님까지도 함께 수치를 당하세요. 하나님까지 함께 비난을 받고 또 모욕을 당하세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더라도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뭘 하든 간에 남들보다 그래도 더 뛰어나야 됩니다. 더 노력해야 하고 더 정직해야 하며 더 우린 더 양심적으로 살아야 하고 또 하는 일마다 더 부지런해서 더 노력을 열심히 해서 또 그만큼의 또 성과를 나타내야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셔서 하는 일마다 저렇게 잘 될까?
분명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셔서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된 걸 거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 보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겠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 같으면 너의 삶을 보니 너 같으면 예수 믿겠냐? 이런 소리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특별히 참 저도 부모 입장에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려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향해서 엄마 아빠 같이 믿는 예수라면 나 안 믿을래요, 이런 소리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벌써 저와 여러분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가정의 자리, 교회 자리 잘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도 잘 사셔야 돼요. 부부간의 관계도 잘 해야 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잘해야 하고, 말도 함부로 해도 안 되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 그리고 더 노력하고, 더 연구하고, 더 힘써서 여러분 세상 사는 것도 잘 사셔야 돼요. 맨날 가난하게 살고, 그냥 맨날 당하고만 살고, 손해보고만 살고, 물론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손해볼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본다, 이런 차원의 말씀드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라면 나 안 믿을래요, 이런 소리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들이 없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로마서 2장 23절에서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니까요. 모욕을 당한다니까요. 이 로마서 2장의 23, 24절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수많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선택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인류를 구원하자는 구속사를 실행하려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먼저 주셨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사로부터, 구원의 계획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대적하는 거예요. 믿지 않고. 그러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너희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모욕하는도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개인의 신앙인으로인 차원의 문제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대표 선수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거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앞에 나오게 될 거예요. 어찌 세상 사람들이, 불신앙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섬기라고 오겠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저와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음 같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답이 나왔어요. 삼손이 엉망으로 살고 타락하여 결국 블레셋 사람,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에 잡혀서 두 눈이 뽑힌 채로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들리는 그런 참담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의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어요. 삼손의 삶이 엉망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이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영광을 못 나타내니까 하나님이 욕을 먹고 모욕을 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삼손의 전처를 밟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23에서 25절 말씀, 24, 25절은 안 읽었죠? 24,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25절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아멘. 지금 삼손을 뭐 하고 있어요? 희롱하고 있어요. 삼손이 이렇게 희롱당할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때는요, 마른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때려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가 얼마나 그의 무력이 강하고 그의 힘이 강했던지 블레셋의 성문 문짝의 빗장과 문짝을 뜯어서 어깨에 메고 약 50km 이상 떨어진 헤브론 산지까지 꼭대기까지 메고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희롱을 당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때는요, 그의 인생은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인생, 누가 봐도 정말 찬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능력이 떠난 그의 인생의 말로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사람들 앞에 끌려와서 희롱당하고 있어요. 제주를 부려봐라. 두 눈 뽑힌 채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희롱당하고 있어요. 자, 이런 모습, 삼손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음 같은 영적 교훈을 또 하나 얻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은 시작보다 끝이 중요합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해요. 삼손의 인생 시작은요, 나시린으로 선택을 받아 경건한 부모 밑에서 신앙적인 교육 잘 받았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때 젊고 힘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때는요, 누구도 무시 못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을 통치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계속해서 타락하여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인생의 그의 마지막은 처참해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은 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시작보다 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복, 우리가 구해야 할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구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신경 써야 할 것은요, 지금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현재보다 미래, 그리고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인생의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끝이 중요한 거예요. 부디 여러분에게, 모두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현재보다 미래가, 지금보다 우리의 어린 시절보다 작년이, 작년보다 노년이 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또 은혜로 넘치고 또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치며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에 만족이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구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도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용두사미의 은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 용두사미의 무슨 사자성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용의 머리로 살다가 나중에 뱀꼬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가 임하면 안 돼요. 거꾸로 되지, 거꾸로. 처음에는 뱀꼬리였을지언정 하나님과 함께 하므로 또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아
나중에 용의 머리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은혜고 기도예요. 삼손과 같이 가면 안 돼요. 반대로 가야 돼요. 반대로.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그리스도인을 향한 말씀입니다. 불신자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워지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의 처음 사랑이 변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향한 처음 사랑? 하나님을 향한, 예수를 향한 처음 사랑이 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처음 사랑 변한 것을 아주 경계하고 싫어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초대교회 7교회 중에 하나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많은 은혜를 받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은사 그리고 다양한 복을 받은 성도들로 넘쳐났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향락의 도시고 당시 아르테미스 여신을 비롯해서 아주 그냥 음란한 그리고 아주 세속화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이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자꾸 잃어버린 거예요. 스물스물 세상과 자꾸 타협을 하고 세상의 죄와 이를 받아들이고 신앙이 자꾸 변질되고 복음을 왜곡하고 자꾸 편안주의로 가버리고 자꾸 그렇게 자꾸 변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뭐 하겠답니까? 돌아오지 아니하면, 처음 사랑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여기서 내라고 말하는 화자는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신, 성도들의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뭐 하시겠다? 복에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축복의 촛대, 복의 촛대를 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촛대를 나와 내 가정에서 옮겨버리시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무리 지금 형통한 삶을 살아도 또 이 축복의 촛대로 옮겨버리면요, 지금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 자녀들과 우선들 우리의 가문이 망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 때에 그것이 축복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혼 속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악한 행실, 그릇된 행실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과 우선들에게 아주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지켜내세요. 그리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마지막이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두 번째로 또 우리가 뭘 신경 써야 하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마지막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아름다워지려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때, 말세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그 순간부터 인류의 역사는 말세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재림 때에 이르러 세상은 끝나게 되는 텐데, 이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답니다. 끝까지 신앙을 못 지켜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2,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하여튼 이 불법이 막 성하면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서 이 믿음을 왜곡하고 신앙을 변질시키고 또 신앙 자체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나와 우리의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유언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집안의 가훈이 되며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세상의 사람 모든 이 말들의 귀를 기울이게 되면요, 신앙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금방 마음이 글로 가요. 금방 생각이 글로 가버려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창조 다 부질없는 얘기인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 다 꾸며낸 신화와 같고, 막 그렇게 생각이 돼버려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가 되시며 최후의 심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아름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보듯이 지극히 작은 일에도 끝까지 충성을 해야 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대단히 큰 일을 한다는 것 자체 또한 때로는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순종을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기고, 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것에 대해서 내가 내 은혜를 보고 보답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이 이미 사회에서 또 여러 번 사역 자리에서 어느 정도 은퇴의 기점에 계시거나 은퇴하신 분들이 현역에 계신 분들처럼 막 나서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모든 걸 손 놓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아름다워지려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을 하세요. 그러면 순종하세요. 그러면 그리하면 할수록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계속된 복을 받게 될 거예요.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이런 은혜와 실천 또한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네 번째 말씀인데요, 영혼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은요, 인생의 후반전, 인생의 종반전을 살고 계신 분들이 더 많아요. 후반전 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젊은 분도 많이겠지만, 또 젊다고 해도 내일을 자랑할 수 없는 거니까 항상 그런 마음 갖고 살아야죠. 종말론적 신앙관을 갖고 살아야죠. 언제 내 인생이 끝날지 모르고 언제 예수 다시 오실지 모른다라는 이 종말론적 신앙관을 갖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신앙관이기도 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뭘 해야 되냐? 내 겉사람, 내 육체, 내 썩어 없어질 이 육체를 관리하고 신경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 살고 있는, 또 종말론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이 육체보다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영원토록 존재할 영혼 관리에도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위해서는 참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좋은 것도 많이 드시고 신경도 많이 쓰고 아름답게 치장도 하고 하지만, 내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고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데는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홀히 하거나 안 해버려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솔직히 한번 마음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막 반석 같은 신앙이 되도록 여러분은 하루 동안에 얼마나 노력을 하십니까? 하루에 1시간 운동 반드시 해야 돼. 막 하루에 2시간도 해.
뭐 등산도 가고 뭐 헬스장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운동도 배워서 하고 좋은 영양제도 드시고 막 건강에 관한 정보도 막 학습하고 막 좋은 거 찾아다니고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내 속사람 관리는 사람들이 등한시해요. 내 인격을 아름답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고 예수닮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성품을 아주 고결하게 순결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던 간에 부안해동하지 않은 그런 아주 견고한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염려 근심에서 벗어나고 막 이렇게 만드는 내 마음과 생각에 관한 영혼 관리는 소홀히 하거나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솔직히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이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우리의 마음의 고통, 우리의 영혼의 이런 쇠약함, 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순간순간 끌어오르는 분노, 혈기, 또 막 아쉬움, 막 불안감, 뭐 염려, 또 미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원망, 불평, 막 이런 거 다 우리 영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행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우리 육체의 건강도 필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건 우리의 영혼의 건강이에요. 사명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 우리의 인생 마지막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 아름다워지려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무엇에 힘써야 한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에 힘써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사람 관리, 영혼 관리를 잘 하세요. 힘쓰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아름다워지려면요, 뭘 해야 하냐?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 말씀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영적인 아들, 후계자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칭찬을 합니다.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서부터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 사회는 유대인이 되려면 모계로 연통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인 거예요. 북의 사회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아마도 예상컨대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어머니가 또 어머니 위로 그 외할머니 외조모 로이스가 믿음의 신앙의 1세대로서 믿음을 잘 지켰고 또 그 믿음의 유산을 어머니 유니게에게 넘겨주었고 유산을 물려주었고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잘 물려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다 임하다가 내 자식, 우리의 후손들에서 딱 끝나버리면 신앙의 그런 유산이 단절돼 버리면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복의 촛대를 딴 곳으로 옮겨버리면 그것이 무슨 은혜이자 무슨 복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무슨 그 사람의 인생을 성공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워지려면 뭘 해야 한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으로 가지시기 바래요. 자식 농사만큼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없어요. 내가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게 이게 이 부모 입장에서 다 이게 안타까웠고 힘들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도움의 때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자,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워지려면, 복을 받아 아름다워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뿐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야 자족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요. 예. 자족, 스스로 만족할 수 있어요. 예.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살면요 절대 자족 못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예. 우리가 결국 가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곳을 바라보고 살아야, 우리의 시선이 거기가 있어야 이 세상에 사는 것에서 조그만 손해, 조그만 유익으로도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자족할 수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자족의 은혜를 누려야 내 마음이 평안하고 또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에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댁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래요. 자, 저는 지금까지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다음 같은 영적인 교훈을 찾았어요. 먼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도리어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된다. 삼손이 그랬어요. 또한 삼손처럼 인생의 끝이 좋지 않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26절에서 28절을 읽겠습니다. 26에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아멘. 자, 삼손은 마지막을 직감했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기 위해 삼손이 지금 다음 같은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합니까? 26, 27절, 28절도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다시금 하나님으로께 쓰임을 받기 위해 기도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기도를 가만히 보게 되면 22에서 26절, 26절에서 28절의 기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쓰시는, 우린 이후에 삼손의 스토리를 아니까요. 하나님께 삼손을 다시 쓰셨는데 이 삼손을 쓰시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게 이 삼손의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는 이 기록상 26, 28절에만 기록이 돼 있지, 그가 두 눈을 뽑혀서 처참한 인생의 말로를 맞는 그 순간부터 이 26, 28절까지, 26에서 28절의 말씀에 그 기도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먼저 회개했겠죠. 하나님, 그의 인생이 완전한 실패로 끝나는 그 순간에 그는 뭐 했어요? 다시금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자 진정한 회개를 했어요. 진정 회개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두 눈이 뽑혀서 맷돌을 돌리면서 또 다곤신 앞에 끌려나와 하나님의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욕을, 하나님의 모독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자신의 죄를 뉘우쳤겠어요. 진정한 회개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소년으로 하여금 이 다곤 신전을 떠받들고 있는 기둥으로 자신을 이끌게 하라라고, 이끌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뭐 하려는 거예요? 그 기둥 무너뜨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아. 그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었어요.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는 것이 사사로서 부르심 받은 사명이에요. 끝는 죽는 순간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 노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번 한 번만이오니 하나님이여 다시금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능력을 겸손하게 구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이후의 스토리를 알아요.
기둥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다곤 신전에 모였던 수많은 남녀들을 다 몰살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후의 말씀 보게 되면 삼손이 살아 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삼손이 함께 죽음으로 죽인 사람의 수가 더 많았더라라는 말씀이 이후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지금 저는 무슨 말씀을 계속 드리려고 하고 있냐면요, 아무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뭐한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 다시 쓰신다.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각에 뭐 갖춘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떠나서 멀리 와서 다시 돌아가기에 너무 먼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 삼손처럼 진정한 회개를 하고 내게 부여하신 사명을 다시금 생각하며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면 다시 기회를 주신다. 지금 사사기에서 삼손의 스토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요, 왜 삼손의 이런 실패한 인생의 스토리를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 기록하셨을까요? 이런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나와 함께하라고 함께 한다면 다시금 내가 너를 쓰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말씀, 약속의 선언과도 같은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인생이 아무리 망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반드시 회복의 기회가 있다. 한 번 더 따라해요. 인생이 아무리 망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반드시 회복의 기회가 있다. 자, 이제 우리 삼손의 마지막 순간에 보겠습니다. 30절에서 3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31절,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은 마지막 순간 자기 목숨과 맞바꿔 블레셋의 권력을 무너뜨려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죽음으로, 자신의 죽음과 함께 감당해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는 다음 같은 영적 교훈들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한 번의 순종이요, 과거의 실수를 덮고도 남는다. 그렇죠? 삼손의 마지막에 그 한 번의 순종이요, 과거의 모든 지난날의 실수를 다 덮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한 번을 쓰시겠다 하더라도 그 한 번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세요. 그러면 지난날의 모든 과오를 다 덮고도 남을 만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31절에 삼손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안 하고요, 그의 형제들이 와서, 가족들이 와서 장사 지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막 맺고 있어요. 삼손의 일생에 대해서, 삼손이 이스라엘 사서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건 부정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명 잘 감당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 다음 같은 영적 교훈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잘 마무리한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내실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잘 마무리하세요. 결국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행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잘 마무리하세요. 즉,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한
신앙, 여러분에게 부여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다. 그리고 마무리를 잘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삼손과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승리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